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말씀에 감동받고 깨달음을 얻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씨름 좋아하시나요? 한동안 한국에 이만기 장사, 강호동 장사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씨름이 참 전성기를 이루었었는데요. 씨름이란 무엇입니까? 삿발을 메고 삿발을 붙잡고 힘과 기술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모래판에 쓰러지면 이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속 고유의 그런 경기인 씨름입니다. 발 위에, 그러니까 모래판 위에 딛고 있는 발을 제외한 신체 어느 부분이라도 먼저 모래판에 닿게 되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씨름판의 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격한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청사빠 왼쪽 선수가 이기겠습니까? 오른쪽 홍사빠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청사빠가 거의 지금 모래판에 닿은 그런 상황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청사빠 선수가 진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이러한 씨름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와 씨름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 참으로 반갑더라고요. 이 사람도 하씨예요. 그래서 제 먼 조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정확한 그런 의미는 알 수는 없지만 포옹하다, 껴안다, 씨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의 이름대로
남유다, 자신의 동족 남유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껴안고 씨름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 어떤 문제와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 폭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당을 위하여, 또 김정은의 정권에서 핍박받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전쟁과 테러와 굶주림과 억압과 착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도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 그 뭇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지금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질문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질문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나오는 어느 때까지니까, 그 다음 3절에 나오는 어찌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요, 구약성경에 주로 나타나는 그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사용되는 그런 전형적인 표현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묘사할 때 어느 때까지니까 내 주여 어찌하여, 이란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2장에 의하면요,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악한 통치자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의 빌부터서 자신의 그런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통치는 통치 계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통치 계급의 빌부터서 함께 야합하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로 말미암아 유다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공의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동족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그저 바라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란 호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치시겠다고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해서 더 악한 북한을 들어서 남한을 치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박국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또다시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 악한 나라 우리의 대적 바벨론을 틀어 우리를 치시려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기 위하여 파수한 곳 성루에 서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서 2장 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이 바벨론이 계속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악한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중 세 번째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동족, 죄 없는 그런 사람들의 피와 재산을 노동력으로 착취하여 불의로 건축한 이 바벨론 사람들의 건축한 것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써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된 수고가 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심판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의 패망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찌하여의 성루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할 때 계속 사용한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죄 가운데 있는 이 남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 악한 바벨론보다 의로운 유다를 그들의 손에 짓밟히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 생각과 인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런 문제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음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떻게 되나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의 세상의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며 나와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그런 모든 권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온 세계가 지금 2년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죽어가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IT에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또한 선교사님들이 깽단의 납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강건하게 서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모금 마실 물이 없어서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와 교회의 수는 늘어나기는커녕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건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는 많이 있지만 정작 그 교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조롱을 당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는커녕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오히려 사단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진정 우리가 하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면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 세상을 방치해 두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에는 거짓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성루에 서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하여 질문드린 그 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그 악한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멸망당한다는 것, 심판당하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해결 방법이 자신의 기대와는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자신의 생각과 뜻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찌하여의 성루에 올라가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박국과 같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따지며 자신의 생각과 뜻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그리고 목적하신 것이 모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고 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거기에 집중하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의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내가 지금 올라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박국의 어찌하여 성루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어찌하여 이 성루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이 질문의 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한마디로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서 보존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다 기억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장을 보러 갈 때에 오늘은 좀 많이 사야겠다 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이거 사야겠다 기록하지 않고 장으로 가요. 마트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살펴보면은 아이고 이런 어째 이걸 빼먹고 안 샀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아마 뭐 여러 차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보통 장을 많이 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종이에다가 뭘 사야 될지 다 기록을 해가면서 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는 뭐 또 셀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보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요한 것을 종이에 기록해 두거나 셀폰에 저장해 놓습니다. 왜? 잊으면 안 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묵시를 기록하되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떻겠습니까? 글자도 아마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구입하거나 또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뭘 읽어봐야 되나요? 그 제품의 워런티나 또 그 상품의 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다 읽으시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보험에 사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그냥 판매하는 사람의 설명만 간단히 듣고 여러 장 그런 종이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러한 그 워런티나 또 약관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글씨의 크기가 어때요?
도저히 돋보기를 쓰지 않고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깨알 만한 그런 글씨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제품을 팔거나 이 보험상품을 파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글씨를 작게 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품을 사고 또 보험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귀찮기 때문에 이 글자들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판에 새기라. 그냥 글씨로 단순히 쓰라는 게 아니에요. 판에 새기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준 그 말씀을 그저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자손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집에 가면 성경책이 참 여러 권 있죠.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에 모셔만 두는, 꽂아만 두는 그런 분도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 더 이상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속국으로 만들고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거대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며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아가던 바벨론은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최강의 나라다. 이제 영원토록 우리 나라가 번영하며 지속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누구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고자 징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속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결국에는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렸던 씨름 사진 기억나시나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진이요. 지금 이 왼쪽 선수가 거의 졌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당장 닿게 돼 있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왼쪽 선수가 이겼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씨름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화려한 기술 중에 기술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뒤집기 기술입니다. 이 뒤집기 기술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금 넘어가는 거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마치 질 것 같은데 그냥 사람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세력을 보고 상황 끝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악조건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교는 소망이 없다는 이러한 생각이 드시나요?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의 달인이세요. 뭐요? 뒤집기의 달인이시거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세력도 이 하나님의 뒤집기의 기술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뒤집기 기술 중에 가장 큰 기술로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 누차 예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건만 이 부활에 대하여 기대방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셨어요. 아마 사탄도 자기가 승리했을 것이라고,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착각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의 말씀을 해주신 2장의 내용 다음에 나타나는 하박국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라는 것은요, 곡조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은 시기온옷 곡조에 맞추어 드리는 하박국의 찬양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이 왜 이러한 기도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소망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응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하박국서 3장의 그런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 있죠. 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그 다음에 뭡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사실 하박국서 내용을 보시면 한번 성경 말씀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하반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비록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비록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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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뭐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비록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 더뎌지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열매 맺은 게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벌어들인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선교의 발걸음에 쉼표를 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 결국 신실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대한 마침표를 직접 찍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쉼표를 찍고 계신가요? 그 쉼표를 거두시고 계속 다름질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 고영원 씨의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앞소절이 무엇인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구절은요, 이 고영원 씨가 어느 집회에 갔을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메모를, 수첩에다가 메모를 해놨다가 이걸 토대로 기초로 해가지고 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을 껴안았던 이 하박국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껴안고자 하는 고영원 씨의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박국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찬양이, 고영원 씨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가사를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달이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도 이 믿음의 기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활짝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오늘의 하박국의 기도의 찬양을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삶,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빌리김 집사님과 캐트김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까지도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심장까지 일어나서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함성 우리 나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나라 덮음같이 우리나라 덮음같이 우리나라 덮음같이 우리나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나라 덮음같이 우리나라 덮음같이 우리나라 덮음같이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저들의 신앙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나아가는 저희들의 선교적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검정된 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알기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매일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오늘의 하박국이 되어서 비록 우리 눈에는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찬양의 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